창세기 5장 21절 읽읍시다 하고 곧바로 시작을 했더니 같이 출발하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안 적어 오셨습니까? 본문 안 적으셨습니까? 적으셨어요? 예, 다 적어 오세요. 안 적어 오신 분들 본문까지도 다 적어 오세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냥 곧바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면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뭐 단순히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미리 문제도 보고 성경도 한번 보고 오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꼭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자, 창세기 5장 18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죠. 18, 19, 20, 21 시작.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아멘. 자, 에녹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렛의 아들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자, 그러면 에녹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무두셀라의 아버지입니다. 자, 무두셀라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나죠? 가장 오래 산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 몇 살 살았죠? 969세. 예. 참 에녹의 아버지도 962세. 그죠? 그리고 에녹의 아들도 969세. 정말 양쪽으로 최장수를 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죠. 예. 자, 이 사실, 자, 제가 왜 여기서 그게 중요하다고 에녹은 누구의 아들인가? 또 에녹은 누구의 아버지인가?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면 성경에 아마 누구의 아들이란 말도 누구의 아버지란 말도 써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제가 공부할 때 12제자를 공부할 때도 그렇고 모세를 또 생각할 때도 그렇고 다윗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항상 그 부모의 이름들이 언급이 되고 또 자녀의 이름들이 언급이 돼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또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라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빼지 않고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 부모로 말미암아 부모의 그 믿음과 부모의 삶과 부모의 모든 것들이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 또 자녀들을 통해서도 때때로 부모가 영광을 얻기도 하고 또 부모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 누구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딸 누구, 누구의 아버지 누구, 누구의 어머니 누구. 그래서 자식이 잘못하면 어때요? 누가 욕을 먹죠?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 사실은 어쩌면 부모가 잘못하면 어때요? 자녀들은 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여러분 가끔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 정말 아버지가 부모가 잘못해서 그 자녀가 때로는 살인자의 아들, 살인자의 딸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또 결혼을 하는데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 자주 보잖아요. 이게 전혀 엉뚱한 일이 아니죠. 사실이죠. 단순히 드라마에만 나오는 그런 일이 아니죠. 사실 그래요. 자녀들로 인하여 부모가 영광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는 것처럼 부모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또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특별히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면 혹 내가 적당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면 내가 정말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 사람 누구 아들이야, 누구 딸이야. 자, 대표적인 한 사람만 얘기를 하면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내가 네 어머니의 믿음 그리고 네 외조모의 믿음을 안다. 네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네 믿음도 짐작할 수 있고 네 외조모의 믿음을 보고 네 믿음도 내가 생각할 수 있다. 이 얼마나 그 아들, 손자, 아들인 디모데, 손자인 디모데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 이런 믿음의 어머니를 두었다는 거, 이런 믿음의 외할머니를 두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가 되고 또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성경은 꼭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부모다 하는 것을 항상 언급하고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거기에 큰 교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야렛 962세, 무드셀라 969세, 참 장수한 사람들인데 성경에서 장수는 어때요?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3장, 잠언 3장 1절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또 잠언 10장 2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장수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것, 이것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수를 생각할 때,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장수를 생각할 때 꼭 물리적인, 육신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장수만을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전도서 6장 3절. 전도서 6장 3절. 전도서 6장 3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전도서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무리 장수해도 그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 영혼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단순히 오랜 시간을 사는 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축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축복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장수의 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판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의미,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것, 그런 의미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얻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육신적으로 오래 살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행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육신적으로 오늘 생명에 다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한이 없는, 육신적으로만 좀 행복해도 어때요?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물며 내 영혼이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의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1번의 두 번째 문제 시작.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과 창세기 4장 17절에 등장하는 에녹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왜 안 읽죠? 네, 문제가 두 번째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좀 문제가 다르게 돼 있나요? 제가 또 읽다가 제 것만 항상 고치고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시작.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창세기 4장 17절에 등장하는 에녹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이제 문제를 읽다가 보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과 창세기 4장 17절에 등장하는 에녹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제 거는 고쳐놓고 여러분 거는 안 고쳐놓고. 예. 자,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은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에녹입니다. 근데 창세기 4장 17절에 등장하는 에녹은 어떤 에녹인가? 자, 창세기 4장 17절 찾아보죠. 창세기 4장 17절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과 창세기 4장 17절에 등장하는 에녹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네, 다른 사람이. 이 말을 유식하게 뭐라고 말하죠? 동명이인. 아유, 유식하네요. 동명이인. 성경에 보면 동명이인이 참 많아요. 요즘도 물론 뭐 동명이인이 많지만 성경에는 특별히 그래요. 옛날에는 더더욱 아주 구약 시대나 또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나 그냥 할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가 쓰고 아버지의 이름을 또 아들이 쓰고 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실제로 지금도 영어 이름이나 다른 이름을 보면 그냥 아버지 이름 그대로 쓰고 주니어, 그죠? 루터 킹 그러면 루터 킹 주니어. 그냥 그 똑같은 이름을 쓰고 구별하기 위해서 주니어란 말만 뒤에다 붙이면 아들이 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이름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더더욱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내가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부모 이름 그대로 쓰기도 하고 할아버지 이름 그대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이름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또 보는 것도 필요한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의 에녹과 창세기 4장 17절에 나오는 에녹은 다른 사람이다. 창세기 4장 17절에 나오는 에녹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가인의 아들입니다. 여기서도 또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냥 에녹라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아들 에녹. 그래서 여기서 그냥 에녹만 나왔으면 이 에녹은 누구일까라고 생각할 건데 가인의 아들 에녹.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에구 불쌍하다.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부모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자, 여기에서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시작입니다. 시작. 자, 그런데 이제 두 에녹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에녹,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 무슨 시작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참 믿음의 시작 이렇게 별명을 지어준다면 그렇게 지어주고 싶어요. 믿음의 시작. 그런데 가인의 아들 에녹은 어떠한가? 죄악의 시작이 되었어요. 물론 가인으로부터 이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 가인의 아들로서 그 세상과 단절됨.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도망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치 않기 위하여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을 누구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정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너를 죽이지 못하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믿음이 있다면 어때요? 에녹 성을 쌓을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냥 전혀 그 말은 무시하고 믿지 아니하고 성을 쌓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가 쌓은 성을 에녹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불신의 시작?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에녹은 이름 그대로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시작인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에녹은 믿음의 시작이었다면 가인의 아들 에녹은 어떤 불신의 시작과 같은.
자, 여기에서 제가 아까 그 이름, 사람은 다 이름값을 잘 해야 된다. 사람은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이름값을 하더라도 좋은 의미로 이름값을 잘 해야 돼. 사실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이름 어때요? 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는 크게 유명해져라 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이름이 유명해질 수도 있지만 맨 그냥 뉴스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아주 나쁜 의미로 그 이름이 유명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역시 제가 이름 얘기할 때마다 또 얘기하죠. 김일성. 아무튼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생긴 뒤로 아들의 이름을 김시성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일성이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이 있기는 있겠죠. 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장명서에 갔더니 그 이름이 좋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어야만 복을 받는다 하니까 그냥 별로 안 좋더라도 마치 미신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들의 말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할 수 없이 그렇게 지는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그런 이름 갖다가 붙이지 않아요. 어쨌든 여기 에녹이라는 이름, 똑같은 에녹, 시작이라는 뜻인데 한 사람은 믿음의 시작이 되었고 한 사람은 어떤 불신의 시작이 되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어떤 의미로 정말 빛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드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도 있죠. 어떤 이름? 성도,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 하늘나라 시민, 이런 이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이름들에 걸맞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늘나라 시민 좋아하네. 이 나라 시민으로나 잘 살아라.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 이름들에 걸맞는, 그래 네가 일상에 사는 거 보니까 넌 진짜 하늘나라 시민 될 만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죠. 전도서 7장 1절. 전도서 7장 1절. 전도서 7장 1절.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멘. 자, 좋은 이름이 무엇보다 낫다?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좋은 기름을 팔아서 좋은 이름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자, 기름은 뭘 얘기해요? 옛날에는 기름이 화폐나 마찬가지였어요. 돈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과부 얘기도 기름, 하나님이 기름을 주시죠. 그 기름을 모든 빌려온 그릇에 가득 찰 정도로.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이 기름을 팔아다가 빚을 갚고 나머지로는 생활해라. 이 기름은 요즘 말로 하면 물질이 그냥 화폐나 똑같아. 물물교환이 더더욱 성행하는 그런 때에서는 이건 돈이, 좋은 이름을 위해서 좋은 기름을 팔 수 있어야 돼. 좋은 기름을 팔아서 좋은 이름을 살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꼭 반대로 해. 기름을 팔아서 이름을 사는 게 아니라 뭘 팔아서 뭘 사요? 이름을 팔아서 기름을 사요. 돈만 된다면야 이름 석자 좀 욕 먹는 것쯤이야. 누가 막 욕하려면 하라고 그래. 돈 생긴다는데.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로 말해요. 좋은 기름을 팔아서 좋은 이름을 사라.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 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성경에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거기 에녹이 등장하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다 적었습니다. 벌써 그 구절만 봐도 에녹이 성경에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3번 등장해요. 3번. 창세기 5장에 한 번 등장하고 히브리서 11장에 한 번 등장하고 유다서 1장에 등장해요. 자, 예.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이름은 어쨌든 한 번 이제 거기에 한 번 나오는 거죠. 그 부분에 한 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이제 두 번 나올 수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에녹에는 이름은 두 번 나오죠. 그러나 이것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23절에 그는 이것도 또 한 번 나오는 셈이죠. 그래서 지금 이걸 통틀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에녹이 한 번 나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 히브리서 보죠.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14절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멘. 자, 에녹이 성경이 몇 번 나와요? 크게 세 부분에서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세 부분에 나온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이 그 부분은 그 다음 문제에 대해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에 생각을 하고, 자, 에녹은 세 번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에 이름이 세 번 등장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한 사람이에요? 안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 인심도 좋으시네. 그럼 아브라함의 이름은 몇 번이나 나올까요? 모세의 이름은 몇 번이나 나올까요? 베드로의 이름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심지어 가룟 유다의 이름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예, 물론 한 번도 못 나온 사람이 있는데 세 번 나오면 대단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정말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얘기하면 세 번 나오면 많이 나왔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뒤에 문제 생각을 할 건데 미리 생각을 한번 해보면 세 번밖에 안 나오는 사람인데 뭐 성경 창세기부터 그냥 끝까지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 그런 여러 믿음의 사람들, 또 누리지 못한 어떤 축복?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축복. 세 번밖에 안 나왔는데, 다른 사람에 비하면 세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부분은 뒤에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에녹은 성경에 세 번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일단 그렇게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행한 일에 대하여 모두 이야기해 봅시다. 아멘. 자, 아까 읽었던 창세기 5장에 에녹이 어떤 일을 행했다고 말하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또 한 가지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별로 그거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자녀를 낳는 일,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에녹이 행한 일이.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거는 생각을 안 할까요? 남들 다 하는 일 아닙니까? 그거 나도 하는 일인데. 그러고 아마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보시기에 좀 특별한 일, 것처럼 느껴지는 일, 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여김을 받았다,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거기 뭐라고 해?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는 일도 나오고 있어요. 자, 어쨌든 에녹이 행한 일,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아, 그거는 참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오는 거네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 거기서는 에녹이 행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금방 말씀드린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옮기운 것은 에녹이 한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자, 마지막 유다서에서는 에녹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 보이십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제 그 뒤에 있는 그런 말씀들까지 함께 보면 지금 이것은 에녹이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이미 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에녹이 행한 일이라고 하면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에녹이 행한 일, 어떤 일이 있는가?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그리고 유다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죄악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 예언했다, 경고했다라고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에녹이 행한 일이었어요. 자, 그것도 이제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의 생애 가운데 가장 특기할 만한 일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에녹의 생애 가운데 가장 특기할 만한 일, 어떤 일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움을 받은 일. 성경에 이런 사람이 딱 몇 사람 있죠? 두 사람이죠. 에녹과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옮기운 사람은 성경에 딱 두 사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먼저 성경을 한번 참고로 찾아보죠. 열왕기하 2장 11절. 엘리야에 대한 기록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하 2장 11절. 열왕기하 2장 11절. 열왕기하 2장 11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예, 역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엘리야에 대한 그런 기록이 거기 나와 있죠. 자, 성경에 딱 두 사람이 받은 축복. 성경에 딱 두 사람만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어때요? 굉장한 사람이 아니, 굉장한 사람이죠.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까 생각해 본 것처럼 에녹은 성경에 몇 번 나와요?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보다 훨씬 더 이름이 많이 나온 다른 어떤 사람도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3번의 두 번째 문제. 3번의 두 번째 문제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창세기 5장 24절 읽었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데려가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도 말해요. 이제 좀 표현은 다르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결국은 같은 말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여기서 동행이라는 말의 의미,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표현한 것인데, 우리말 동행도 그런 뜻이죠. 함께 거닐었다. 함께 다녔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함께 다닌다. 라는 말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있어요. 함께 다닌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놀러를 가시든지 여행을 가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누구와 함께 갑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갑니까?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함께 갑니까? 그렇죠? 할 수 없는 경우라고 몰라도 그렇지만 않다면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가죠.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하였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에녹의 마음이 서로 맞았다라는 말이에요. 자, 성경에도 그 사실이 나와요. 자, 성경 찾아보세요. 아모스 3장 3절. 구약성경 아모스 3장 3절. 아모스 3장 3절. 아모스 3장 3절. 페이지 말 안 해주니까 답답하죠? 용용 야구르죠? 예. 페이지 말해주면요, 여러분들 성경 잘 못 찾아요. 말려주지 말라니까. 예. 성경 차례들을 찾고, 여러분 대충 그래도 먼저 신약 구약은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구약에서는 참 영 마음이 안 맞네. 예. 또 구약 중에서 앞인지 중간인지 뒤인지 이런 정도는 알아야 얼른은. 사실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성경을 잘 못 찾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홈 파가지고 써놓을 때부터 성경을 잘 못 찾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이 어디 홈이 안 파졌었죠? 그때는 모르면 어디 몸두가 나야 찾지. 근데 지금은 이게 다 있으니까 애울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들 참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홈 파놓고 뭐 창출 내 써놓고 하니까 순서는 알려고도 안 해. 그거만 보려고 해. 요즘에는 더더욱 이제 또 화면에다 다 띄워주니까 어때요? 또 이제 뭐 찾아보려고 생각도 안 해.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만큼 성경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 아모스 3장 3절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을 이 아모스 3장 3절과 연결해서 말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뜻이 같았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성경에 딱 두 사람밖에 받지 못한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았는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뜻이 서로 맞지 아니하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에녹은 하나님과 뜻이 하나였다. 하나님의 뜻이 에녹의 뜻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에녹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생각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글쎄요, 뭐 에녹이 받은 축복이 더 큰가, 노아가 받은 축복이 더 큰가 하면 또 얼른 대답하기는 쉽지 않은데, 자, 노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어떤 축복을 받았죠? 모든 생명 있는 것이 다 멸망을 당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아남는 축복을 받았죠. 전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 때에 살림을 당하는. 글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는 축복,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것은 다 멸절당하는 때에 살아남는 축복, 뭐 어떤 축복이 더 큰가 정확하게 우리로서는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둘 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노아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창세기 6장 9절 한번 펴보세요. 성경 찾아봅시다 하고 창세기 말하면 너무 반갑죠. 또 마태복음 그래도 너무 반갑고, 말라기 그래도 반갑고, 요한계시록 그래도 반갑고, 근데 그 중간은 좀 헷갈리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 보면 참 노아에 대한 그런 뭐 놀라운 칭찬들이 나오는데,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러나 결론적으로 왜 그를 의인으로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말했는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들이 다 멸절당하는 때에 살림을 당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리우는 축복을 받았다. 저는 이 축복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극히 평범한 것이 지극히 비범한 것이다. 지극히 평범한 것이 지극히 비범한 것이다.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뭐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것 같지만 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언제 기쁘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냥 뭐 갑자기 남들이 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되고 막 전교 1등을 꼭 하고 어떤 그냥 남들에게 꼭 자랑할 만한 특별한 일을 해야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쁩니까? 그렇지 않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재롱 한 번만 떨어도 어때요? 하면서 여러분 조금만 기쁘게 해도 뭐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자들 왜 이렇게 손자 손녀들 왜 이렇게 이뻐해요? 뭐 특별한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사실 뭐 많든 적든 말이에요. 자녀들은 그래도 뭐 부모에게 용돈도 드리고 뭐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도 이쁠 때보다 미울 때가 더 많고, 손자 손녀들은 어때요? 주기는 뭘 줘요? 뭐 한 가지 하고 나서도 꼭 막 달라고만 하지. 그래도 이뻐 죽겠어요. 죄송한데 제가 뭐 아는 척해서 뭐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요? 이쁜 짓을 하니까 그래요.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거는 뭐 정말 대단한 일을 해서 여러분이 기쁜 게 아니죠. 뭐 남들한테 말하기는 좀 뭐해도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찮은 것 같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더 사랑합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하고 너를 비교하지 말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악한 너도 자녀를 사랑할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데 내 자녀가 뭐 특별한 일 안 해도 조금만 내 마음을 그냥 기쁘게 하면 나는 그것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마찬가지.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 문제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살던 당시의 사회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4장 23절 24절. 창세기 4장 23절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여기는 누가 나오죠?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아까 에녹은 아담의 몇 세 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7대 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라멕도 아담의 7대 손이.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라멕과 에녹은 한 시대 사람이다. 그래서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는 건 성경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땠는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에녹과 같은 시대 사람을 보면 되겠죠. 동일하게 아담의 7대 손이었던 라멕 시대의 삶을 보면 그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라멕을 보면 어때요? 라멕은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가인이 이제 내가 죄를 지었으니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지켜주시겠다는 의미로 뭐라고 말했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 한 그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는 벌을 7배나 내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만약 나를 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벌이 몇 배나? 77배나. 어때요? 라멕이 겸손한 것 같아요? 교만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교만하죠.
교만하죠. 굉장히 교만하죠. 가인에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은 벌을 7배나 받을 거야. 하지만 나를 위해서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7배가 아니라 77배나 받을 거야. 교만해요, 겸손해요? 교만하죠. 굉장히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특별히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에녹 시대, 이 라멕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굉장히 교만하고 패역한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에녹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떠했는가. 자, 두 번째 구절,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 아까도 14절은 읽었죠? 14절, 15절 읽었죠? 14절은 읽었죠? 자, 다시 한번 14절에 16절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그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당시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자, 그 뒤에 일들은 다시 읽지 않을게요. 어때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좋은 말이 한마디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또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지금 에녹이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그 모든 말들이 어때요?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경고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실을 통해서도 에녹 시대가 어때요? 거룩하고 경건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아니죠.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정말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때였던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 자,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에녹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자, 이제는 뭐 하나님과 동행한 게 뭐라고,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리우는 축복을 받았을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 세상이 너무 교만한 세상이었어요. 너무 패역한 시대였어요. 온갖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때였어요. 여러분, 이때로부터 계속 이제 그 막 죄악과 타락이 극에 극을 달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있는,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에녹은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누구를 기쁘시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 에녹이 특별한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해요. 왜? 특별한 일을 했다면 기록했을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어떤 사람이 행한 일처럼 뭐 기록할 만한 일을 했다면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냥 어때요? 평범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평범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라고 꼭 집어 얘기할 만한 거리는 없지만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람답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굳이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러한 예물들, 정말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에 살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 구별하여 드리고, 늘 감사하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그래서 뭐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요즘에는 뭐 그냥 이렇게 길 가다가 어떤 사람 도와주면 의인이라고 뭐 칭호를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어떤 사람이 차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어가지고 막 차가 이상하게 가는 걸 보고 그 앞에 가서 차를 막아가지고 차를 세워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일이기도 하죠. 자기도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을 행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행하지 않았더라도 뭐라고 꼭 잡아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할 것은 없어도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예배하는 줄 알고 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것, 내 것이라고 한 것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모이는 건 너무 어려워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렇지만 그래도 바빠요. 나도 바쁘고 정신이 없고, 그런데도 모이는 시간이니까 모여야 되는 줄 알고 모이고, 드려야 될 것 드리고, 그 사람이 모이는데 그런 특별한 건 없어. 그렇지만 그런 평범한 신앙생활, 요즘은 그냥 바쁜 일이 있으면 다 바쁘다고 다 이해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먼저 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먼저 할 줄 알고 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때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려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특별한 일도 할 능력도 없고 그런 달란트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런 달란트도 주지 않을 것 같고, 혹시 그래서 좀 실망이 되거나 낙심이 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냥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셨어요? 나는 왜 이런 것밖에 못해요? 좀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평범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 사는, 그것이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가끔 그냥 날 때부터 몸에 문제가 있어서 평생을 손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부모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자녀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자녀를 돌보는 부모는 그 아이가 빵긋 한번 웃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행복해. 그냥 그 엄마를 향해서 아빠를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연약한 것,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많이 주지 않은 것, 그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비록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하지만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네가 나와 동행했다라고 평가해 주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리우는, 그렇다고 그걸 바라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토록 놀라운 축복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5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의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 토의해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9절 시작.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자, 위에 복잡한 내용은 여러분들 다 그냥 잊어버리시고 자세히 집에 가서 묵상하시고 마지막 9절만 보세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자, 의인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시험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인 줄 알고
그 뜻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은 모든 시험에서 건져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자, 이번에도 여러분이 기뻐하실 만한 구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자,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여기서 의로운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말하는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뭘 면하게 하신다고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나는 뭐 그런 시험의 때를 꼭 면하게 해주시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나에게도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죠. 자, 한 구절만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 이런 자들은 모든 시험을 면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자, 혹시라도 그 말씀 앞에서 에이 아니던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혹 너에게 필요해서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시험이 필요해서 내가 시험을 허락하더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내겠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주는 것입니다.